독일의 대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의 그 철학의 큰 내용은 사람이 원래 가진 어떤 도덕 이성, 어떤 도덕성이 있는데 그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전제하에 그래서 이 도덕 이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떤 사람됨의 실천을 하며 사는 이 실천 이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학습으로만이 아니라 그 이미 가진 도덕성의 발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사람 안에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덕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이 어떤 그런 큰 내용이 바로 칸트의 철학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도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성경 말씀도 또 이 칸트의 이론처럼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도 선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럽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조상에게 첫 조상에게 처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시원의 의라 그럽니다. 오리지널 라이처스네스에서 시원의 의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신의 의지로, 사람의 의지로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원의 의에 더해서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 영혼에 지울 수가 없는 그 내용으로 새겨진 것이 바로 첫 조상 아담 때부터 있었던 그런 부패와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원의 의와 함께 아담의 죄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어떤 그 시원의 의의 그 흔적으로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한면으로는 선, 한면은 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방팔방으로 둘러보면 다른 면으로는 또 다른 면으로는 어떤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죄와 부패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의 어떤 면에는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의 구멍이 꼭 나 있어서 그 찢어진 선을 보고 완전한 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면은 선한데 사람의 다른 면은 의도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의 본능으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작용이 사람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이 시원의 의의 흔적으로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이 현실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의다라고 어떤 사방팔방으로 이것을 다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주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탐심이 무엇이고 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온갖 곳에서 구멍이 빠져나갈 곳이 없이 다 이렇게 비춰지는 기준으로서 이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이 율법의 설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사방팔방을 다 둘러서 하나님의 그 복합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의 죄를 규명하도록 율법이 그 역할을 감당을 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의 속죄 은혜를 통해서만 율법이 드러내는 이 율법이 온전하게 다 드러내는 이 죄의 속죄를 온전히 만족시키며
의인이다라고 그때야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그러면 본문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가나안의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했던 이 겸손한 양보, 이 겸양의 덕이 올바른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물론 어른으로서 관대하게 어떤 아브라함의 인격이 드러났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조카가 먼저 선택을 한 그곳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면모를 롯이 드러내지는 못해서 그 땅이 멸망하고 롯과 겨우 자식들만 그 구원을 받는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른으로서 겸양의 덕은 맞지만 만일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자리를 양보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이 회피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분의 자리를 만일 어떤 나에게 그 사람에게 허락을 하셨다면 그 받은 자, 그 적임자는 그 위치에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그 하나님의 이 법이죠. 근데 이 법을 더 하위의 법인 양보라고 하는 미덕으로 대치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사, 이 직분자의 영광과 의무를 포기하는 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바의 은사를 사용을 해서 받은 만큼의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네, 5달란트를 그대로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열심히 받은 바의 은사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사용한 것에 게을러서 땅에 묻었습니다. 자, 달란트 이게 묻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할 것은 달란트의 영광은 자기 것으로 취하되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을 일신의 영광으로는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달란트를 어떤 몇 배로 남기는 것 거기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의 책임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산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 선물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높은 권력의 자리가 은사이기도 하고요.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사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돼야 될 부분이고 어떤 학자의 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사인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자신의 영광으로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러니까 회개하실 부분입니다. 이것이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이 약속의 이 땅에 좋은 것을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도덕적인 덕성으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훌륭히 따라야 될 신앙의 모범인가? 이것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겸양의 덕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짚어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러나 백성의 면모의 가치를 지켰던 것입니다. 롯과 땅을 가르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인가? 갈대아 우리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가르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나를 여기에다 두셨는가? 바로 눈앞의 신뢰의 우선이 아니라 바로 선택받은 자의 그런 어떤 당위성, 백성의 면모, 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인생길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신학교 때 같이 기도했었던
동기 분들이 있었는데요. 모임이 있어서 지방을 내려갔다 왔었습니다. 한 분과 같은 차편으로 가면서 그분 이야기가 같이 부목으로 사역하시는 그 분 때문에 시험이 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분은 절대 자기 손에 안 보고 희생과 어떤 봉사의 정신이 없는 그런 분과 함께 있어서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쉽게 변하는 건 어떤 내용으로 변합니까? 나라고 손해볼 수 없지. 같은 사람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근데 거기서 잘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내가 접하는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다만 그런 사람도 있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러면 절대적인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이 길을 온 것인데 나도 저 사람과 똑같아져야 되겠느냐? 내 것만 챙기는 그것이 절대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리요 절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상대적 세상 속에서 절대를 늘 봐야 됩니다. 거기에 함몰돼 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도 모르고 자기 계산에 빨랐던 이 롯의 옆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롯의 이기심을 절대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브라함이 찾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떤 선택이 나로 복의 근원을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이 변하는 환경을 절대적 가치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 가치로 보고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게 롯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한 것입니다. 바로 이거 뭡니까? 이것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이 우주를,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서 실제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주 현실적이죠? 롯과의 땅을 가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드러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백성의 면모의 그런 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세상에 속이고 빼앗는 방법으로 지금 당장 돈 많이 못 벌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이 불의의 돈은 부끄럽게 하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를 높이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믿음이요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을 밀고 나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정체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고 약해서 나도 세상에 속이는 도둑질의 문화에 나도 머리를 들미는 이 경쟁을 할 때 신앙인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는 오히려 이 신앙인들이 더 괴롭게 됩니다. 또 그럴 때는 세속의 강력한 조류가 보이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조류에 또 밀려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홍수가 밀려올 때 그 물 안에 있으면 당연히 떠밀려가는데 나는 안 떠밀려간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셨던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어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나간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은사와 능력을 낭비 없이 쏟아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전진하며 갔던 것입니다. 이러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뚜렷한 모범으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이면서도 우리는 또 한 시민권이 더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법을 갖고 있죠. 바로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살지만 그러나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 놓인 이중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정체성이 없이 그저 세상에 휩쓸리면 강력한 세상의 정신에 당연히 우리는 휩쓸려 갈 수뿐이 없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또 다른 선조가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15살쯤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약 20살쯤에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을 해도 누구도 싸우겠다고 나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이 고백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자, 읽어 주십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사무엘상 17장 37절이 맞습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그물의 발톱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다윗의 고백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경험에 근거한 믿음의 논리와 확신으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맞지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뭡니까? 내가 안 될 것을 알지만 내가 분연히 싸우다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나간 것입니다. 맞지요? 그 골리앗에게도 어떻게 나갔습니까? 자, 골리앗에게도 우리 45절 자, 읽어주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갔다. 자, 싸움은 칼과 창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선임을 믿고 나가서 그 믿음대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아멘. 이것은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의 분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멘. 골리앗이 가진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싸움의 무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비겁한 경쟁과 속임과 발빠른 이기심이 어떤 그런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들은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함이 아브라함이 롯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대하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상황에 자신이 드러내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했던 양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후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으신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조기로 두드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겸양의 덕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이 가진 어떤 그런 덕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의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의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서
단순히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물질적 현세적인 것을 넘어서 보이는 것 넘어 더 고귀한 가치가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는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이 결국 드러날 터이니 이것이 믿음이니 그 물질적인 것에 채울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쫓을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구체적인 것이 무언가? 바로 그것에 대한 논리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면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덕성을 아브라함이 지금 이루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천국을 우리가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천국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지금의 이 말세, 지금 말세죠?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입니다. 이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계시록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아브라함은 이미 실체를 만지진 않았지만 거기에 받을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걸 채울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할 바를 해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를 온전히 보지 못했지만 그 실체를 향해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순종 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이 하나님 백성의 면모로서의 순종은 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봤던 이 고귀한 가치가 어디에 담겨지는가? 바로 하나님 그 약속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죠? 너희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바로 이것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태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물질적인 것만이 끝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것에다가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다가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니다. 봤던 말씀인데요. 자, 의미 생각하시면서 5절 6절 읽어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에서 내 수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따라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놓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백성들 너희들이 경험하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이 시작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두 요소가 같이 있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고 주 내용이 있고 그것을 담을 만한 어떤 물질적인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을 실증하는 물질의 요소인 민족, 나라가 있어야 되며 물질 안에 생명정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삼아주시고 선택하셨는가? 왜 세우셨습니까? 나라는 이 물질적인 존재, 그러나 영적인 존재, 왜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12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담고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 아래 사는 은혜의 왕국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시작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온 세상에 일어날 것의 그 결국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후손을 세우실 것에 본질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가 바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백성 우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바로 고향을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은 바는 바로 미래의 것이지만 지금 내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또한 무엇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가, 미래의 것을 바로 지금의 나라로 인식하며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땅을 정하고 헤어질 때에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덕성, 바로 은혜의 왕국의 백성의 면모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자기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아브라함은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더 좋은 땅을 얻고 더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와 순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켰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물질적인 것으로 결국 드러나지만,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다 이루실 바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백성된 자의 도리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같아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안 되는 것을 대기하는 억지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라 그랬죠? 말씀의 순종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때로는 곁들러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안 되면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온 가정은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루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서 백성은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 근거는 매우 논리적인 믿음의 귀결로서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의 자세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영광을 담는 그릇의 면모를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 롯과 헤어진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경건한 믿음에서야 바로 믿는 자의 면모,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어린아이의 믿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장성해야 되는 믿음, 아브라함이 보였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의 면모로서 우리가 늘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말씀이 지금은 실체로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 담겨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 믿음의 신앙 선배의 모습을 우리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카롯과 땅을 나누는 구체적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익을 논할 때 세상적인 방법, 머리 디밀고 서로 싸우고 빼앗는 어떤 그런 수준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 백성의 면모가 무엇인지를 절대적인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